거품은 언제까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거품은 곧 꺼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거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 봅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남이며. 사마리아 백성들이 송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경배했어요. 그런데 바알 신상도 황소로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이 그 송아지 안에서 하나로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민들은 마치 바알을 숭배하듯이 여호와를 경배한 거예요. 여호와를 숭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송아지 조각으로 바꿔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게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베다원이라고 했을 때는 죄악의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자기 번영을 품고 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독당하고 멸시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그 제사장들도 결국 슬퍼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번역을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정녕 그 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이 통곡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도 통곡하리라. 그들을 기뻐 뛰게 하였던 그 송아지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송아지의 영광. 그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커마림이라는 말인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그 바알 때문에 기뻐 뛰놀았었는데 그것이 아수르 왕 야렙에게 빼앗겨가지고 그 신전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사라진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송아지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꺼져가는 그 거품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싸움꾼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자신의 계책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송아지상이 그 숭배자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수치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승전국, 고대 근동에서는 승전국의 신전에다가 패전국의 그 신상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상을 갖다가 아수르 신의 그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물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긁어다가 송아지를 화려하게 꾸며줬던 그 주상을 화려하게 꾸며줬던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이 우상에게 발라놓았던 금박이라고죠. 도색한 것까지 다 뺏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 위협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 송아지 우상은 제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짓 신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거짓 신에게 잔뜩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거품이 아수르의 칼로 인해서 쉽게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송아지 숭배로 받을 줄 알았던 풍요와 번영은 하나의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성공할 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계책을 세워서 계의를 세워서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역시 거품이었어요. 금방 그들에게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겨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 거품은 완전히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왕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와 같다. 거품, 나뭇가지, 끊어진 나뭇가지, 이런 거죠. 백성들에게 온갖 헛된 말을 하면서 위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곧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온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끌기 위해서 온갖 고귀한 비전, 아름다운 야망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었지만 그들 자신은 거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력은 물 위의 거품처럼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홍수에 잘린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마저도 떠내려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왕의 무능력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오라고 절망했던 그 고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권을, 지도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 붕괴되자 그 왕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과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이런 상태로 떠밀려 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8절에 보면 종교적 거품이 제거되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죄악의 근원이었던 산당이 파괴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황폐해져서 가시와 찔레가 완전히 다 뒤덮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배다원, 죄악의 집이 된 것처럼 산당도 아윈의 산당, 죄악의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제의가 행해지던 그 성소의 베델이 배다윈이 된 것처럼 지방 성소인 이 산당들이 다 아윈의 산당, 죄악의 집들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제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기 어렵겠지만 매 지역마다 이루어진 이 산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바알 신앙과 바알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산당은 바알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로 들어오는 아주 주된 통로였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정치적으로 포용하고자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파괴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때 화려한 제단과 주상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가시와 찔레가 덮일 것이며 그곳에서 제사하던 자들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파멸을 바라게 된 겁니다. 산들아 내 위에서 무너져다오, 바위와 나를 좀 때려다오. 차라리 죽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정도로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거품이 붕괴된 현실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보지만 좌절과 절망뿐이 남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100년 후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으면 한 방에 죽으니까 차라리 죽음의 고통이 덜한데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철저하게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모습, 자신도 같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단번에 죽을 수만 있다면
바위야 나한테 너무 무너져다오, 산아 나한테 무너져다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에 극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상하고 원대한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왕권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 부국강병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주상을 세우고 더 많은 재단을 세우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종교적 번영을 이루고 정말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종교와 정치의 거품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산들을 향하여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애걸해야만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원대하고 고상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를 통해서 또는 감동적인 영화를 통해서 감미로운 노래를 통해서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랑의 세계가 될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존 레논이 꿈꾸었던 바로 그런 세상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기득권을 거부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했죠. 독선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기독교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구원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고상한 비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 것입니다. 바알이든 여호와든 아세라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번영하는 국가, 행복한 세상, 낙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더욱더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왕이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번영할수록 더 많은 재단을 만들었고 더 많은 정치적 수사로 더 많은 비전 선포식을 했겠죠. 그들은 화려한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고상한 비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지만 여호와의 통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가치와 인간의 왕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과도하게 생각한 겁니다. 거품이었어요. 제사, 의식과 인간의 왕권을 실제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거품을 더욱 불어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거품처럼 부풀려진 이미지들은 환상을 심어주었고 그 환상들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짓느라 서로 경쟁하고 있고 예배는 화려하게 웅장하게 드려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고 설교단을 크리스탈로 장식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적 성공으로 인해서 더 많이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간증하고 있어요. 믿음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된 것으로 여기고 이것저것 열심히 활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면 활동을 잘한다 해서 무조건 직분을 주는 거죠. 다 거품입니다. 직분에 대한 내용도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용이 없고 삶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의 리더십의 핵심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거품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사회봉사를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전 선포식이 있어요. 아름답고 고상한 구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전 트랩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에 열풍이 불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는 대학생들이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여행을 가는데 교회의 재정이 몇 천만 원이 거기에 투자를 되고 있어요. 반은 자기 부담, 반은 교회에서 재정을 대자. 이런 거예요. 물론 가서 효과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단기 선교 수백만 원씩 들여서 매 학기마다 단기 선교 가겠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걸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들이 가서 선교한다고 뭘 전하겠어요? 자신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뭘 주고 오겠어요? 수많은 지금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요. 일부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팀 안내원으로 자기 수입의 원천을 삼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나 많은 지금 거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과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어요. 안전한 거품이죠? 거품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세상과 자신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참된 실상을 보여주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제단을 의뢰하고 왕을 의뢰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과 많은 교인들의 숫자를 의뢰하고 있고 자신들의 활동을 의뢰하고 목사를 의뢰합니다.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 2위예요. 곧 추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통계만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다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다면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품과 같고 끊어진 나무 토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발이 닿도록 산당을 찾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아웬의 산당, 곧 죄악의 산당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와 같은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을 섬기는 바알을 섬겼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풍요와 번영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벗겨버리고 화려하고 멋진 왕관을 씌워놓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 그리고 그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기복주의자들의 비전은 사실 변형된 형태의 금송아지 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풍요제의의 신인 바알을 섬겼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과 자본과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아름다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고상한 구호에 자신의 야망을 담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품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거품으로 인해서 실제를 보지 못하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꿈꾸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와 신자들은 머지않아서 그 거품이 붕괴되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인본주의자들의 실패는, 그런 교회와 인본주의자들의 실패는 그들의 목표가 잘못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존 레논과 같이 반문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와 종교체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현상만 본 겁니다. 그들이 저주했던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과 부패, 그들의 수탈과 도덕적 타락이 그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구조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간에 대한 환상적인 견해에서 출발한 겁니다.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수많은 거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품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교회에서 거품을 끄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찔러서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에 있는 실상 그대로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방식만이 참된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거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 그들이 이해한 것처럼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그들의 환원주의적인 잘못된 처방은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그들의 비전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거품은 언제까지나 확장될 수 없고 머지않아서 그 거품은 붕괴돼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호가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좋다라는 걸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이 고상한 비전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던 자들마저도 그랬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존 레논이 꿈꾸었던 공동체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속이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노력한다면 쉬울 거예요. 라고 말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이제 다 개인주의화된 상태로 나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레논이 한 가지는 옳았습니다.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은 인간과 현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지에 빠져버렸지만, 그래서 자신도 못 보고 세상도 잘못 보고 역사도 잘못 보면서 계속해서 헛된 거품과 같은 환상에, 상상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낙관론을 가지고 수많은 오류를 양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거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 빠져나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바로 그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새로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공동체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그동안 고대했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 레논이 그토록 혐오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자기를 부정하고 탐욕을 부정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 공동체여야 돼요. 구약의 언약 공동체는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와 세상을 아는데 정통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실체를 통찰합니다.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상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참된 안식과 평강, 기쁨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당신도 이런 안식을 누리기를, 당신도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나는 바랍니다. 존 레논이 했던 말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그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 이르게 될 그 상황을 미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증거로서, 시대의 표적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품뿐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소망, 그 아름다운 비전, 거룩한 그 야망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꿈꾸던 바로 그 낙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이 복락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 세상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꿈꾸는 자인가? 아직도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다 아는 것처럼 하나 아는 것 가지고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크고 넓고 원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세상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각을 들어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거품을 낀 상태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세상을 좋게 보고 거룩한 비전이니까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순진한 생각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인정하면서 그 약점을 감싸주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거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않는지,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거품을 끼워서 보고 있지는 않는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 나무 토막처럼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존 레논을 비롯한 모든 인본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천국은 몽상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아름다운 구호와 비전들은 엄청난 부작용을 남긴 채 거품처럼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죠. 지금도 존 레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아해요. 그렇죠? 좋죠? 근데 실현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품처럼 붕괴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깨지 못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못 깰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단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머지않아서 다 물거품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물거품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 물거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올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편 37편 35절과 36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왜 세상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처럼 무성함 같았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이야 이 큰 나무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아름답네. 너무 멋지네. 이야 이런 나무 이 속에 이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제국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지만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밑둥이 잘려서 다 말려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실제가 아닌 것들은, 거품은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실제인 이 교회만이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는 점점점 이 거품을 걷어내서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정말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 세계를, 사랑의 공동체를,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연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품에 불과한 것들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거품을 추구하며 자기 인생을 다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 또한 그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러한 비전을 꿈꾸면서 헛된 길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게 속지 않고 정치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역사와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사심없이 스스럼없이 온전히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